할렐루야. 준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위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위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위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은혜는 높음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위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위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찬송가 542장입니다.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증거 많도다.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찬송가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에 맞춰 기도하심으로 대림절 세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성도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택한 자녀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주께서 드리워 주신 권능의 날개 아래서 평안히 거하다가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어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빛난 얼굴을 뵙게 하시고 귀를 열어주시어 강단에서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옵소서. 입을 열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며 마음을 열어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교독문은 117번입니다. 구주광님 3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 위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박종만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귀한 시간에 우리가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오직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만을 생각하며 대림절 세 번째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복된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세상은 여전히 미움과 아픔, 갈등으로 가득 차 있지만 주님께서 친히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사람들 중에 평안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들 마음과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며 기쁨과 찬양으로 가득 차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형식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작은 실천과 거룩한 주님을 기다리는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한 주일 동안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셨지만은 세상의 분주함과 걱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한 교만함과 이기심을 회개하며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변화되고 믿음으로 무장하게 하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지켜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남지 않는 2025년도를 돌아보며 더욱더 믿음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섬김과 헌신의 자리에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가 되어 날마다 성장하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빈자리에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새롭게 세워진 각 기관장들을 축복하시사 서로 연합하여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게 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 듣는 모든 직분자가 되도록 하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에 웃음이 넘치게 하시고 사업장과 일터 가운데서도 삶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의 앞길을 형통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사고와 질병으로 육신적인 고난을 당한 성도들을 위로하셔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로 속히 일상으로 돌아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시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시고 모두를 변화시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여러 곳에서 헌신하는 이들을 축복하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입니다. 18절에서 2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이스라엘 왕이시
아멘. 대림절이 깊어가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으로 올라와서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께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양혜원 씨의 아빠의 수첩이라는 동화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느 가정에나 다 있을 법한 그런 이야기인데요. 늘 회사 일로 바쁜 아빠. 그래서 가족끼리 모이기만 하면 아빠는 늘 성토의 대상이었습니다. 아빠는 약속을 하나도 지키지 않는다고, 자녀 생일날도 늦게 들어온다고, 자전거 사준다고 약속했는데 약속을 잊어버렸다고, 애들 엄마도 합세해서 가정일에 좀 더 신경을 써라 핀잔을 듣습니다. 모든 가정의 아빠가 다 그렇지만 회사 일로 바쁘고 사업에 바쁘고 또 힘들고 피곤하다 보니까 가정의 일들을 사실 엄마에게 많이 일임하고 신경을 못 쓰죠. 그런데 그 바쁜 아빠가 출장을 가다가 갑작스럽게 비행기 사고로 추락을 해서 아빠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가족들은 시신을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에 갔다가 아빠의 주머니에서 노란 수첩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수첩에는 비행기가 추락하기 전에 갑자기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아빠가 유언처럼 남겨놓은 글이 있었습니다. 일규야, 엄마에게 말해서 새 컴퓨터 사도록 해라. 혜린아, 가을 운동회에 못 가게 되어서 정말 미안하구나. 그러나 아빠가 세상에 없어도 늘 혜린이 곁에 있을 것이니까 그렇게 믿어다오. 일규야, 네가 장남이니까 잘 해야 된다. 여보, 한 번도 말하지 못했지만 사랑하오. 몇 글자 되지 않는 유서 같은 이 이야기, 이 글에는 평소에는 자식들을 향해서 무관심하고 아들이 뭘 하는지 딸이 뭘 하는지 모르는 줄 알았는데 이 아빠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수첩에 적힌 내용을 보면서 가족들은 다 통곡했고 아빠의 자리가 그렇게도 큰 것이었음을 이제야 발견했다며 동화는 끝이 나고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아빠는 다 알죠. 이리저리 바쁘고 분주하다 보니까 자식을, 아내를 잘 못 챙기는 것뿐이지 아버지로서의 무게가, 또 아버지로서의 그 위치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죽음의 순간에서도 아들과 딸과 아내를 놓지 못하는 걱정과 그리고 염려 가운데 생을 마감하는 그 아빠의 수첩을 보면서 가족들은 아버지가 이런 분이었구나를 깨닫게 되죠.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면서 아버지 요셉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는 참 많이 듣는데 아버지 요셉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못 듣죠.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마리아는 잘 알려져 있는데 마리아의 순종과 믿음은 높이 칭송되고 있는데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 대해서는 성경이 그렇게 많은 말들을 하지 않고 우리도 그냥 읽고 넘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성경도 아버지 요셉에 대해서 구구절절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도 중간중간 등장하고 말을 하지만 요셉은 그 어떤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온 가족들이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생기죠.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예수를 찾았을 때 마리아가 말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러니까 어머니 마리아의 그 존재는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공생의 기간에도 성경에 나오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과 이런 대화를 하고 또 이런 삶을 살았구나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요셉은 별다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성장하기까지 이 아버지 요셉의 이야기는 별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이 없지만 만약 아버지 요셉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었기에 사실 아버지 요셉은 필요가 없었죠. 엄밀히 말하면 요셉의 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요셉은 아버지로서의 존재감이 사실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리아와 예수님만 계셨다면 오늘 본문은 그의 수첩에 적어 놓을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죠. 그만 아는 비밀스러운 내용들, 그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은 글들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옵니다. 대강절 세 번째 주일 아버지 요셉의 그 수첩 비하인드 스토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이지만 실제로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 그는 예수님과 마리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고 나중에 이들을 보호하고 살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러면서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요셉은 사실 예수님과 상관이 없죠. 아무런 상관이 없고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런데 천사들의 음성을 듣고 요셉은 태도를 확 바꾸어서 예수님의 아버지의 역할을 묵묵히 감당합니다. 그의 수첩에 우선 등장하는 첫 번째 단어는 갈등입니다. 이 갈등은 그가 정혼한 상태에서 아내 마리아가 아기를 임신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우리나라와 좀 더 다른 결혼의 과정이 있습니다. 약 3단계로 나누어지는데요. 정혼이 되어 있다라는 것은 약혼 단계를 지나 이제 곧 결혼할 시점임을 말해주는데, 이스라엘은 결혼이 3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처음에는 약혼을 하죠.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약혼이라는 게 있었죠. 결혼하기 전에.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약혼이 먼저인데, 두 남녀가 만나서 약혼을 하는 게 아니라 양가의 부모들이 우리 서로 사돈하자, 네 딸과 내 아들을 결혼시키자, 이게 약혼이었던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정혼이라는 단계가 있는데 1년간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서로에 대한 법적인 의무를 다하는 기간입니다. 보통 이때 아내 남편으로 불리지만 밥을 같이 먹거나 잠을 같이 자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결혼한 것과 동일한 신분을 갖는, 그래서 이때 만약에 남편이 죽으면 그를 처녀 과부라고 불렀던 거죠. 그러니까 정혼은 같이 살지는 않지만 이미 법적인 결혼의 상태를 이야기해 주는 그런 시간입니다. 마지막 3번째 단계가 결혼인데요. 이제 함께 살고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는 단계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자기 집으로 데려오죠. 지금 요셉은 마리아와 이미 약혼을 했고 정혼한 상태입니다. 아직 밥을 함께 먹고 같이 잠을 자지 않은 단계인데, 그런데 마리아에게, 장차 자기에게 아내가 될 마리아에게 아기가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기가 찰 노릇이잖아요. 아직 마리아와 함께 잠을 자지 않았고 어떤 시간도 없었는데, 그런데 이미 마리아는 배가 불러오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남 이야기니까 이렇게 잘 듣지, 만약 내 이야기라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정혼한 상태에 누군가가 내 아내가 될 사람이 배가 불러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오늘 성경은 그러잖아요.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리아의 관계를 조용히 끊으려고 했다. 이거를 막 문제화 시켜갖고 막
마리아의 집에 찾아가서 난리를 피우고 막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막 끌어내라 돌로 던져 죽이자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여기서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율법대로 지키며 사는 자를 말하는데 율법에 의하면 이런 경우 이혼을 하거나 간음죄로 고발을 해서 벌을 받게 되죠. 요한복음 보면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혀와서 사람들이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스라엘에는 엄연한 법이 있었고 정혼한 여자가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여자가 아기를 가졌다는 것은 돌에 맞아 죽어도 사실 어디도 항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의로운 사람임과 동시에 사랑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마리아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얼마나 현숙하고 믿음이 좋은 여인이었습니까? 요셉도 마리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당신의 아들을 맡길 만한 가장 의롭고 가장 모범적인 사람임에 틀림없었죠. 그런 마리아를 요셉은 율법대로 처리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나는 마리아와 관계를 가진 적이 없는데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어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는 게 마리아에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 그런 고민하고 조용히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조용히 이 일을 처리하려고 하죠. 조용히 보내려고 한다라는 것은 조용히 이혼하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조용히 이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하기에, 그리고 아무리 조용히 마리아를 보낸다고 해도 곧 마리아가 해산할 텐데 이때 마리아는 공경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아비 없는 자식을 낳을 것이고 불량한 여성으로 사회의 낙인이 찍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요셉이 마리아를 버리고 도망가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어요. 그 아들은 자기 아들이지만 마리아와 함께 아들을 버렸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면 자기만 욕을 먹으면 되고 마리아와 아들은 괜찮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요셉은 이런저런 복잡한 이혼의 절차가 아니라 그저 자기만 혼자 몰래 도망가서 자기만 나쁜 사람 되면 마리아도 태어날 아기도 괜찮을 것 같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죠. 요셉은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20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그러니까 정혼을 했고 그리고 아직은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아내가 될 사람은 배가 불러오고 이걸 어떻게 할까?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우고 고민을 했을까요? 수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요셉의 생애에 가장 어려운 순간이요, 가장 중요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남에게는 말할 수 없는 그 갈등과 고뇌가 고스란히 오늘 본문에 적혀져 있죠. 그리고 이어 그의 수첩에는 천사들의 계시가 적혀져 있습니다. 이때 천사가 나타나서 많이 생각하고 있을 때 20절 그 이후에 보면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천사는 마리아의 잉태가 다른 남자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 아들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는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리고 이 일은 오래전부터 예견되어져 온 것임을 말해주죠.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무리 천사라도 이런 이야기를 하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니, 남녀가 서로 사랑하지도 않았는데 아이를 가졌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걸 믿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도 벌써 지어놨어, 예수라고. 그리고 이 일은 지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미 예언되어져 온 일이라고 조목조목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레이몬드 브라운이라는 신학자는 오늘 본문에서 마태는 두 가지를 말하려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에 오게 되었는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해서 분명히 말해주죠. 이 둘은 연결이 되는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할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열어 보여주시는 것, 커튼을 열어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계시인데요. 나는 존재한다. 나는 이런 성품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하나님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존재가 너무나 차이가 나서 하나님의 계시가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아는 범위에 제한되어져 있어 계시가 없이는 결코 우리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마리아와 장차 태어날 아이에 대한 일련의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이게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천사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를 조목조목 말해주고 하나님의 그 신비한 비밀을 계시로 보여주신 거죠. 아무리 요셉이 의로운 자라고 해도, 아무리 요셉이 사랑이 많다고 해도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자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임을,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자임을 알 길이 없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계시를 요셉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보여주셨을까요? 요셉은 예수님을 보호하고 지켜주어야 하는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가정에도 사실 아버지는 가정에서 역할이 되게 작아요.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 오는 일이 더 크기 때문에 가정에서 역할이 적은데, 이 예수님이 태어나는 이 과정에서도 사실 요셉은 사실 별로 역할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에게 어떤 역할이 주어지느냐? 태어난 예수와 아기 예수님과 그리고 그 어머니 마리아를 지켜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이 계시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숨겨져 있기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는 우리가 계속 주목하고 계속 따라야 함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천사는 이 계시를 한 번 주는 게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주죠. 요셉이 완전히 믿기까지, 그의 갈등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는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가 오시기로 이미 예언된 자다. 한 번의 말씀으로 믿음이 생기지 않으니까 천사는 두 번에 걸쳐서, 세 번에 걸쳐서 이 일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에 대한 평소 가졌던 좋은 인상, 마리아가 말해준 천사의 보고, 그리고 천사가 전해주는 놀라운 말씀들, 그리고 구약에서 주신 말씀들이 하나로 다 연결이 되면서 요셉은 비로소 확신을 갖게 되죠. 그러면서 나는 정말로 놀라운 분의 아버지로 역할을 해야 하는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거죠. 내가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역할도 없지만 이들을 지켜야 되는 정말 중차대한 역할이 나에게 주어졌구나. 요셉은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티핑 포인트라는 말이 있는데요. 어떤 아이디어나 경향, 사회적 행동들이 어떤 순간에 들불처럼 번지게 되는데 그 순간을 티핑 포인트라고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착한 사람이 사회의 절반을 넘으면 착해지는 것 같지만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면 20%만 넘으면 다 착해지려고 하는데 이 20%가 바로 티핑 포인트라는 거예요. 어느 한 공동체에 100명이 만약에 사람이 있다. 그러면 50명이 착해야 그 공동체가 착해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어떤 공동체에 약 20%의 사람들이 착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다 보면 저절로 이 전체가 착하게 사는 공동체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20%가 티핑 포인트라는 거예요. 20%의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 공동체는 선한 공동체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시카고에 있는 한 동네에 높은 지위에 있는 전문직 종사자, 경영자, 교수 같은 사람들이 자기 동네 10대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사를 했습니다. 전문직 종사자 비율이 5% 이하가 되면서 문제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거예요. 10대가 아이를 베는 숫자가, 학교를 그만두는 숫자가 날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때는 5%가 바로 티핑 포인트입니다. 전문직 종사자가 5% 이상이 될 때 10대 아이들이 그들의 영향을 좋은 영향으로 받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마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5%만 되어도 나머지 95%의 사람들이 그 선한 영향력을 받더라는 거예요. 신앙에도 티핑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선만 넘으면 너무 신앙생활이 쉬워집니다. 그러나 이 선 아래에 머물면 갈등도 많고 시험도 많습니다. 누가 신앙생활이 힘듭니까? 적당히 하려는 사람이 힘이 드는 거예요. 적당히 하려니까 계속 고민이 많은 거예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교회 일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대답을 안 하시네. 교회 일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러면 고민이 없어요. 그런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니까 이게 시험이 되고, 이런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니까 전체적으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5%의 사람이 당연히 해야지, 내가 해야지. 그러면 그 5%의 선한 영향이 95%의 사람을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5%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95%의 사람입니까? 처녀가 아이를 가져도 이유가 있다라는데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원칙은 한 가지. 교회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교회잖아요. 내가 섬기는. 깨달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조금만 더 확신 가운데 알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데, 그렇지 못하면 늘 의심의 자리에 서게 되죠. 요셉은 천사가 준 계속되는 계시를 통해서 자기 역할에 대해서, 잉태된 생명에 대해서, 마리아에 대해서 모든 의심이 다 사라지고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확신을 갖게 되죠. 요셉은 천사가 시킨 대로 태어난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것은 아버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거죠. 이 순간 너무나도 중요한 순간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라고 했지만 다윗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기에. 그런데 다윗의 후손인 요셉이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 역할을 하게 되면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 되었던 거죠. 요셉은 마리아에게는 명예를, 예수님에게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뿌리를, 그리고 하나님께는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놀라운 그 역할을 감당한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사명을 이렇게 깨닫고 바르게 살게 한 하나님의 계시를 요셉은 자기 수첩에 적어 놓은 거죠. 이제부터 요셉은 그의 삶이 바뀝니다. 예수님을 보호해야 하고 법적인 보호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죠. 예수님과 늘 동행하고 예수님이 자랄 때까지 먹여주고 예수님에게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그래서 그의 수첩에는 그가 아버지로서 겪었던 경험을 적고 있죠. 이는 너무나도 놀라운 경험이요, 동시에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가 했던 수고를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는 마리아를 데려가죠. 이는 정혼에서 결혼의 단계로 넘어갔다라는 거죠. 25절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아기를 보호하기 위한 남편의 절제를 말합니다. 한편으로 이 구절은 이후로는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했음을 의미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어서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천사가 알려주자 그는 밤에 베들레헴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약 2년 정도 있었는데 또 천사가 올라가도 좋다라는 말을 듣고 그는 올라옵니다. 요셉, 그의 삶은 아기 예수님이 중심이었습니다.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 중심으로 그의 삶을 살게 되죠. 요셉 가족이 어디로 가는 것도, 그가 무엇을 하는 것도, 그의 즐거움도 다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자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 때문에 고생만 한 것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 때문에 영광도 누리죠. 아기가 갓 태어났을 때 갑자기 목자들이 들이닥치고 천사들이 말한 내용을 전해 듣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 평화라는 놀라운 찬송을 듣고 찾아온 목자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들고 온 박사들,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예물을 바치는 그 자리에 요셉도 함께 있죠. 그리고 아기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시몬으로부터 이제 종을 놓아주신다는 고백을 듣게 됩니다. 아들로 인해 영광을 받죠. 바로 요셉이 책임지고 있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요셉은 그 영광의 자리에 늘 함께하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복된 삶일까요?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늘 예수님 중심으로 살게 되고 또 예수님에게 주어지는 영광도 함께 누리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키가 자라고 몸이 자라면서 사람들과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모습으로 변화가게 되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 브라이슨의 책 거의 모든 것의 역사에는 많은 과학자들의 일대기가 나옵니다. 원하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 자들의 삶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은 태양을 얼마 동안이나 맨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지 실험하기 위해서 태양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바라보았다고 하죠. 그리고 나서 어두운 방에서 며칠을 지내고 나서야 회복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는 아침에 떠올렸던 생각을 오후에는 기억을 하지 못했는데 이는 연금술에 대한 실험으로 수원을 너무 많이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카를 셀러라는 스웨덴 화학자는 염소, 텅스텐, 산소 등 8가지 원소를 발견했는데 그는 그가 사용하던 모든 물질을 직접 맛보아야 한다라는 고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청산가리도 예외가 아니었는데 이로 인해 그는 43세 실험대 앞에서 죽은 채로 발견됩니다. 그 실험대 위에는 수많은 물질들이 죽음을 몰아넣기에 충분한 독약들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발견한 원소들 때문에 죽음을 불사하고 연구한 그 발견 때문에 오늘날 인류가 어마어마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자는 결론에서 말합니다. 우리는 놀라울 정도로 짧은 시간에 이렇게 훌륭한 위치에 도달했다.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고 예술작품을 만들어내고 복잡한 활동을 조직적으로 하게 되어 행동적으로 현대화된 기간은 지구 역사의 0.1%에 불과하다. 지난 10,000년 동안 변하지 않았던 세상에 근대 이후 불과 200~300년 사이에 확 변해버렸다. 얼마나 많은 행운이 우리에게 있었을까. 그러나 단순한 행운 이상의 큰 노력과 엄청난 그 손실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자신의 몸을 헤쳐가면서 자신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많은 것들을 개발하고 발견하고 연구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짧은 시간 그 많은 영광의 자리에 앉을 수 있었던 것은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행운 이상의 노력,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희생과 수고가 있었기에 그 짧은 시간 동안 예수님에게 주어지는 영광을 다 보며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그 다음 어떻게 되었을까요? 4 형제와 2명의 자매를 두죠. 그런데 이 중에 2명은 야고보로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야고보 장로는 야고보스를 기록했고 유다 장로는 유다서를 기록하죠. 그에 대한 이야기가 더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공생애까지 자라나는데 꼭 필요한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는 중요한 일을 감당한 다윗의 자손,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 누구보다 많은 영광을 바라본 사람이 되었죠. 그의 수첩에는 마지막에 이렇게 적혀져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너무도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가정에 그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그분이 오신다고 해도 나는 그분과 함께 지내기 위해서 나는 절제하며 이사도 다니며 잘 모시겠습니다. 우리의 수첩에도 이런 기록이 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요셉은 성경에 자세한 기록이 없는 이유는 그가 일찍 죽었기 때문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찬양을 준비하고 뭐 율동을 준비하는데요. 옛날 교회들마다 다 그랬잖아요. 어느 교회에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이제 연극이 준비가 되고 있었습니다. 어떤 성도가 그때는 아이였겠죠. 주인공을 맡았는데 그런데 외워야 할 대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결국 대사를 다 외우지 못해서 주인공 배역에서 대사 한마디 없는 지나가는 행인 3으로 역할이 변경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좋았습니다. 연습 안 해도 되고 그냥 행인 3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연극이 끝난 뒤에 그는 후회했습니다. 행인 3을 향해서 어느 누구도 박수를 안 쳐주었거든요. 그렇게 힘들게 대사를 외우고 연습했던 주인공을 향해서 성도들은 우리와 같은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바로 내 삶의 주인공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죠. 그리고 이 주인공인 내가 사람들의 박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왜 주인공의 역할을 피하면서 우리는 조연만 하려고 할까요? 바로 그 과정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힘들다고 피하기만 한다면, 그래서 조연만을 선택한다면 우리 인생에 박수 받을 일은 없을 것입니다. 바로 지금의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13년, 14년 전에 교회에 왔을 때만 해도 훨씬 더 젊었죠. 근데 10수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연세가 많이 드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은퇴도 하셨고,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래도 병원에 계신 분보다는 걸어서 차 타고 교회에 나오시는 분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을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그래서 이렇게 젊은 내가 지금 당장 주인공의 모습으로 열심히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당장 힘들다고 행인 3을 자꾸 원해요. 목사님, 주인공 못하겠어요. 행인 1, 행인 2, 행인 3 시켜주세요. 그래서 시켜주면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박수 받을 일이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박수를 받는 일에는 엄청난 힘든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어쩌면 마리아보다 예수님보다 훨씬 더 뒤에 있는 조연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역할을 충분히 잘 감당했죠. 그래서 어린 아기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을 가고 어머니 마리아가 지켜주고 울타리가 되어주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까지 그를 키워주고 먹여주고 입혀주었던 요셉, 그게 바로 아버지 요셉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무게라는 말이 있잖아요. 교회에도 직분의 무게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행인 3만 하면 주인공은 누가 합니까? 아버지 역할이 필요해요. 어머니 역할이 필요해요. 밤을 새워가며 아픈 아이를 간호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림절 기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겠지? 나는 행인 3인데 행인 3이면 행인 3에 맞는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욕심이 또 있어요. 남들 상 받는 거 보면 되게 부러운데 나는 여전히 행인 3에 머물러 있어요. 이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대림절 기간에 주님 오심을 손꼽아 기다리며 아버지 요셉의 삶을 살펴보면 아버지 요셉은 그저 먹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한 아내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은 어마어마한 고통이었고, 천사의 계시를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도 엄청난 믿음의 일이었는데, 아버지 요셉은 그 일을 감당하고 아버지 요셉으로서의 사명을 정말 잘 감당하고, 그리고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교회를 섬기며 아버지 요셉처럼 남들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묵묵히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붙잡고 가리라. 종치기가 종줄을 잡고 이 땅에 인생을 마무리하고 천국에 올라가듯 내가 그렇게 주를 섬기다가 주를 기다리다가 내가 주님을 만나리라. 이런 마음으로 대림절을 보내고 더 많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말씀을 의지하여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으며 아버지 요셉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가 아기를 가진 아내를 받아들이는 그 과정도, 천사의 계시를 믿음으로 확신하는 과정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는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역사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각자의 직분들이 있고,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로서의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오늘도 요셉, 아버지 요셉의 삶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렇게 요셉처럼 헌신하고 주의 일에 쓰임받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립니다. 향기로운 예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차고 넘치게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망각하고 물질에 마음을 두고 살아온 잘못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신 물질과 재능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뜻을 바로 알고 사용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의 수고와 땀이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11조를 드리는 성도들과 감사와 선교와 건축과 주일 헌금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충만한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온 마음 다해 예배를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축복의 통로를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림절 기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새벽 기도와 금요 기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기도의 시간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 후 오후 1시 20분에 본당에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드린 후 구역 예배로 꼭 모이시고 목회 일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21일 찬양 예배 후 2025 결산과 2026 예산을 위한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세례교인 이상 성도님들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회를 보통 우리가 대예배 후에 했는데 이건 찬양 예배 다 끝나고 그렇게 하니까 가시지 말고 꼭 좀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 성전 청조 봉사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서로 도움이 협력할 수 있도록 한 장소에 2분 이상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교회 여러 부분에서 찬양대와 교사, 구역장님들로 헌신하여 주신 분들을 위해서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오후 5시 남해동 명륜 진상 갈비로 오셔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정심 식사의 떡은 김재영 원영미 집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간 생일자는 지원근 집사님입니다. 성경일독으로 이건태 안수 집사님 오독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청소봉사자 이름 적혀져 있습니다. 다들 한 칸에 한 분씩 있는데 1년 내내 하는 거 힘들거든요. 이름 좀 적어 주셔서 3사람이 하면 3분의 1로 줄어들고 2사람이 하면 2분의 1로 줄어듭니다.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 힘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을 꼭 적으셔서 성전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에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원근 집사님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함께 기도하고 축하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지원근 집사님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영육간 강건케 하시고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집사님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획하고 기도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가 그의 삶에 풍성하도록 복더하여 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으셨는데 더 강건의 복을 주시고 주님 앞에 늘 감사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귀한 집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아버지 요셉처럼 드러나 보이지 않아도 묵묵히 감당해야 될 그 모든 일들을 소리 없이 빛도 없이 감당하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